여러분, 저희 교회 특히 저는 주일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설교를 이렇게 2부, 3부, 4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같은 설교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뚜렷한 신앙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같은 설교를 이렇게 다르게 해봤는데 제 안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각 부설교를 다르게 준비합니다. 제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성탄절, 어린이주일 혹은 어버이주일 같은 공통적인 절기와 함께 또 공통적인 사상을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부득불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부터 이 같은 설교를 계속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은 안 힘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통 같은 설교를 하면 1부 때보다 2부 때가 좀 완성도가 있고 또 2부 설교하는 것보다 3부 때는 좀 더 수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럴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설교를 2부 때도 물론 초등학생이 좀 염두에 뒀지만 했고 방금 전에 3부 예배 11시 예배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1시 반에도 이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요. 그래서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 뒤에 집사님 우리 목사님 계신데 영상으로 우리 교회 2부 혹은 3부 설교 올라갈 테니 그걸 하고 오늘은 그냥 이 본문 안에서의 정신만 잠시 상고하렵니다. 잠시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의 잠시와 여러분의 잠시는 다르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효가 호크 호갱행위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뭘 하면 주겠다는 것은 약간 좀 신으로서는 치사한 거잖아요. 물론 많은 신들이 자신의 유익을, 신의 유익이 뭐 영광이든 뭐든 간에 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낚시바늘, 호갱행위, 호크를 둡니다. 이렇게 걸어서 요거 하면 줄게 이렇게. 그런데 이 효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 좀 어색했는지 하나님께서 좀 거룩한 말로 포장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제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거기 약속이 바로 헤리티지, 유산을 말하면 선물, 우리로 말하면 뭐 축복, 복, 여튼간에 이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뭐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거기 미끼를 달아뒀다 이런 뜻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교리 아시죠? 교리, 닥트린인데 효는 하나님 생각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교리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앞에 살인 안 하면 복 줄게 이런 말도 없고 살인 덜 하면 더 줄게 뭐 이런 것도 없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 앞에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효에는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장수를 주겠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목숨 80년 이렇게 피지컬한 육체적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님 보고 싶다. 하늘 가 있는데 그 장로님 정말 보고 싶다. 안 죽었어 그 사람. 아직도 마음에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아직 다윗이 안 죽었어. 지금도 다윗 살아요. 이스라엘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성유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은 택시에도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데 그 육각형 별이 펄럭펄럭 단위 면적당 전 세계 자기 나라 국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 아니면 이스라엘이에요. 내 느낌.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시오니즘도 있겠지만 그 다윗의 별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냐. 하여튼 메시아는 우리나라 정도령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이스라엘의 정신이에요. 유대교든 기독교든 똑같이 다윗의. 우리는 예수님이 알지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효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금은 세속적인 듯한 느낌을 주는 마치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아주 독특한 사상을 담아두셨다. 근데 그게
닥트린이다,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는 뭐 효를 하자, 뭐 삼강오륜이 어떻고 유교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신학이다, theology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것을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장애는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제사 때문에 뭐 적게 하면은 한 100대 맞고, 100대 맞으면 이미 허리뼈 다 부러졌다는데 한 곤장 100대 맞고, 잘못하면 목 베이고. 그래서 초대 조선시대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 막 죽었거든요.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불효의 종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찾아보세요.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광해군 그 전으로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호로 새끼들, 저 불효하는 자식들, 저것들 조상도 모르는 인간들 이라면서 조상이 돌아가시면 3년간 뭐 밥도 안 먹고 어디 그 무덤 밑에 조그만 굴 파서 사는 이런 민족에게 기독교는 완전히 이건 불효자들을 양성하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뭐 민중의 아편이라 이렇게 미제국주의자의 뭐 아편, 뭐 앞잡이라. 근데 우리 조선 민족들은 기독교를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 아주 사악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을 봅시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안 보여주나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제사 우리 안 합니다. 제사 안 합니다. 우리는 조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을 절대로 홀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선에 있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작은 성공은 내가 노력하면 된다. 조금 그냥 중간쯤 성공은 조상들이 도와준다. 진짜 큰 대복은, 큰 성공은 신이 도와준다. 이게 이제 우리 동양권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작은 성공은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작은 성공은. 그러나 참 괜찮다. 중간 정도의 성공은 홀령이 도와준 조상이. 그리고 진짜 진짜 났어. 한 인생은 진짜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큰 성공은 그게 뭐든지 간에 큰 성공은 하늘이 도와준다. 이게 이제 동양에 있는 불교, 유교, 또 무슨 도교, 온갖 잡동사니 무당들 모든 동양적 종교 사상은 대부분 여기 근거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도 노력하라 그래요. 노력하라 그러고. 그렇지만 노력만은 안 되고 죽은 홀령이, 신이, 조상이 좀 도와줘야 된다. 더 큰 성공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점치고 그러거든요. 우린 제사 안 합니다. 조상을 공경하죠.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있으니까 그 조상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설령 조상이 무당이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조상이 좀 너무 참혹한 아주 몹쓸 죄를 짓고 모두가 쉬쉬할 만큼,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말 안 하는 아주 모든 사람이 천인공노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대리제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고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많은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안 하기 때문에 불효라는 종교라는 것은 우선 저구조로 말이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동네 그 청년부 다니는 해림교회 걔 있잖아. 그 여자애, 요즘 여자애가 더 못했는데 그 여자애 그 부모를 불순종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데려와서 돌로 쳐 죽여라. 이스라엘은 이게 종교 공동체,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신적 국가 아닙니까? 신정 정치.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체가 이제 종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그 동네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거는 압도적인 효도 종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효도에 대한 예민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 계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은 조상은 큰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정신이고, 그리고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게 이제 기본 정신인데,
우선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에 저런 구절이 있는지 처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이라. 부모를 불순종하면 죽이라. 아니 뭐 불순종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살다 보면 뭐 부모님이 함부로 나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어. 내 감정이 너무 격해져 가지고 그냥 부모 마음 아픈 건 두 번째고 그냥 부모 마음이 아픈 건 두 번째고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막 쏟아내 가지고 막 그 유탄에 막 부모님이 맞고 쓰러지고 가니까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건데 뭐 불효잖아요. 근데 너도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한 번 더 합시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이 그게 뭐 묻지 마세요. 그것이 옳으니라. 우리 부모는요 인간 아닙니다. 그 꼰대들 말입니다. 완전히 앞뒤가 다르고요. 이건 부모가 아닙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까운데 그것이 저 성경 구절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애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 말은 주님의 말을 신뢰하고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모순이 있죠. 여러분도 모순 없어요? 부모의 연약함이나 모순이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기조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려는 기조가 옳으니라. 옳다는데 뭐 그게 이래서 옳고요. 그건 아니고 판단 중지. 부모 공경은 그 자체가 교리인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교리예요. 뭐 예수를 기분 좋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기분 나쁘게 믿으면 구원함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교리처럼.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기조가 많이 힘들 때가 많겠죠. 참 동의가 안 되고 그렇지만 기조가 순종과 공경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단순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어떤 릴레이션십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모 공경을 신학의 문제로 다룬다는 거죠. 저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부모 공경의 메커니즘으로 점수를 매기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어떡하겠어요? 그게 판단 근거인데. 저는 이거 그거 암만 준비해도 빵점이야, 빵점. 선생님이 이걸 준비해오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못하고 이거 많이 준비했으면 빵점이라니까. 뭐 준비한 건 가상하긴 한데 빵점.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너가 잘 되고, 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목회요? 저 목사예요. 199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31년이 됐는데 31년 동안 제 목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무조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뭐 혼자 뭐 좀 표현이 사투리인데 쇠 빠지게 해봐야 쇠만 빠지는 거예요. 쇠가 뭐냐면 혓바닥. 뭐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엎어져도 뭐 무슨 황금 벌판에 엎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딱 넘어졌네 보니까 막 전부 다 황금이고. 여튼 간에 그분이 잘 되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뭐 어떻게 잘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게 결심하셨는데.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그 하나님이 부모로에게 효도하면 땅을 준다잖아요. 땅을 한 줌 지어가지고. 주님이 한 줌 지으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땅이라는 게 뭐 단순히 토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지경도 땅이죠. 학문의 세계도 땅이죠. 넓은 인간관계도 땅이죠. 뭐 돈도 사실 막 세상으로 삶을 넓히게 하니까 그것도 뭐 땅이고, 뭐 영성도 넓어지고. 하여튼 간에 뭐 하나님 땅을 주시고, 아까 장수 설명했죠. 오래 사는 육체적인 장수도 있지만 그 존재적 의미로서의 심령의 장수도 있어요. 정말 한 60년밖에 안 살았는데 다른 사람 100년 산 것보다 더 정말 멋지게, 인생은 저래 살아야 된다고 남들보다 3배, 4배의 가치를 살아서 살기는 60년 살았는데 거의 한 180년 사는 것 같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나는 너에게 기필코 잘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저게 지금 구약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10계명에 모세 오경 10계명 뭐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에베소서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지금 저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거기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계속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에게 복의 통로, 복주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친밀하다는 이유 때문에, 뭘 해도 받아준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물 하나를 바보같이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신명기 27장을 봅니다. 27장입니다. 시작. 부모를 경홀이라는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쉽게 하면 젊은 친구들 투명인간 계시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인간이야. 그냥 정하세요. 뭐 하신다 그러세요. 뭔 상의를 해요. 뭐 엄마가 뭐 하는데 이렇게. 이게 경홀이죠. 잘 알죠? 경홀이.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더 머리가 좋으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뭐 부모님의 경험이 유익하냐? 뭐 나쁘진 않겠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보다 뭐 능력이 있어서 경홀이 안 여기는 게 아니고 신학 때문에 그래. 신학. 부모님은 내가 말해도 내가 하는 전문 분야도 잘 모르셔. 실컷 설명했는데 그거하고 저하고 헷갈리시고 부모님은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또 시어머님, 저 이번에 저희 가정에 이런 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거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뭐 그런 부모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사안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님이 이 아이들이 나를 경홀히 여기는구나 느끼게 하면 우리가 된탕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모님은 아니고 고위에 계신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의 결정권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소극적인 효를 하셔야 돼요. 무시하지 않는 거. 아주 굉장히 낮은 단계의 효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적극적이진 않고 소극적인 거거든요. 뭘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는 정도. 잠시 기도 부탁도 드리고 어디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또 어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모를 그저 내가 결정하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 이 아니라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람, 이분의 지식과 경륜을 통해서 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을 경홀히 무시하지 않는 요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효이죠. 아주 소극적인. 너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나 여호와가 쫓아다니면서 너의 20대를, 30대를, 40대를, 50대, 60대, 70대를 내가 기어코 저주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할지어다. 야, 이거 얼마나 센 말입니까? 내가 너를 저주할 텐데 아멘 해라. 너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내가 저주할 것. 반드시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저주할 때다 아멘해라, 아멘해라, 아멘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 보통 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부모 공경은 구약과 신약과 지금과 나와 내 자녀들이 지켜야 될 불변의 명령이다. 타협 안 돼요. 불가능해요. 못 바꿔요. 여러분이 불효적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완전히 묘기 대행진인데 성공률 제로의 묘기 대행진입니다. 빵 성공처럼 보이는 것도 저주의 불을 떼는 옹기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가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 부모님은 거의 뭐 박수무당인데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아주 복되게 하거나 심각한 저주의 길로 몰아가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닥트린, 교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부모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이구나. 우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이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상이 있는 세계이다.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룻이라는 여인을 잠시 소개했어요. 룻은요, 좀 첫 번째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해요. 근친상간, 아버지와 딸의 성적인 이 섹슈얼 릴레이션십으로 그 가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알아.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저 집이 그 집이라면, 야, 저게 인간이야, 짐승이야, 저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했어요. 그게 암몬과 모압이라는 가문이에요. 암몬은 이제 큰딸, 모압은 둘째 딸, 아버지. 이 두 딸이 다 맹랑해서 아버지는 뭐 이유는 좀 있습니다. 여튼 간에 결과는 이제 근친상간으로 그 가문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몸 파는 야, 상종하지 마라. 어디 모압 여자를 이런 어디 모압 남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여인의 룻기. 근데 아시죠? 66권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 딱 두 권입니다. 룻기와 에스더. 에스더는 뭐 잘 아시죠? 용감한 여성, 믿음의 여성. 룻은 바로 모압 사람. 아주 모압 사람. 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교회 들어. 모압 아줌마 나가세요. 저 예배 드리러. 아니 무슨 여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지 개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교회 오지 마라. 가라고. 너 때문에 우리도 더러워진다고. 이런 취급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룻기서 넉장의 주인공인데, 룻기서는 넉장은 뭐 금방 읽어요. 빠른 사람은 뭐 한 15분, 20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또 스토리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룻기서는 모압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다윗이 태어났다는 얘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모압이 약 한 10한 2, 3년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의 기록은 1장 전반부에서 끝이 나요. 나머지 1장 후반부터 1장 후 2, 3, 4장은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의 기록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룻기서는 목적이 뭔지 명백한 성경이에요. 룻기서 마지막 절은 다윗을 낳으니라.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끝. 룻기서는 그렇게 다윗을 낳으니라. 딱 끝. 그러니까 모든, 아무리 우리가 신학을 몰라도 룻기서가 강력한 의도를 가진 성경인 걸 느껴요. 하나님 뭐예요? 사사기 시절에 목사, 장로, 집사에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때는 어깨 힘 들어갔다는데 요즘은 어깨 뽕 들어갔다 그러더구만. 어깨 뽕 들어간 그런 그 시대에 완전히 지 마음대로 교회 생활 하던 그런 그 사사 시절에, 그래? 제사장들, 교회 일꾼들, 직분자들, 교회에서 방구 깨나 끄는 인간들, 그래, 목사, 장로, 그래, 나는 너희들하고 일 안 한다. 이 더러운 놈들아. 이런 뜻이. 너희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룻이라는, 너희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내가 모압, 그것도 한 여인을 데리고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게 룻기. 그런데 룻이 성경에 이렇게 멋지게 등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효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거 사실 별로 중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난다는 기독교 구속사를 설명하는 정도면 한 2줄이면 되는데, 장황하게 룻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효의 메커니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 효. 성경 말씀 읽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대답하여, 보아스는 이제 그 뜻이, 히브리어 보아스는 능력의 근원, 내게 힘이 있다, 내 오른손에 힘이 있다, 이런, 이게
히브리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잖아요. 허접한 인생이 신랑 대신 주님 만나 영원한 주의 신부가 된다는 게 기독교의 메커니즘. 신랑 대신 예수께서 자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뭔 소리 하는지 모르죠. 그래 어떻게 보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좀 도와줘봐요. 다시 오실 때 뭐 등불이 준비됐냐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의 이 모티브, 기독교의 구원의 모티브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그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룻이란 여인의 인생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게 기독교잖아요. 우리가 부족한데 예수 우리 신랑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소망과 믿음으로 바뀌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너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이러고 여러분의 삶은 이 법칙에서 제외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믿음이 없을 뿐이지. 안 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된다. 그게 개혁교회는 개혁교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시작 1517년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성경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되는데 무슨 오직 성경이라겠어요? 그런 면에서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는 의미. 이거는 그냥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시어머니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결혼하는 자매들 와, 이 시어머니 복덩어리다 이거야. 이거 완전히 이 시어머니 내 대박을 나게 하는 통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가 너 시모에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룻기의 영광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이런 되먹지 못한 인간은 네가 부모에게 하는 짓이 뭐야? 이랬으면 룻기 없어요. 그런 면에서 효는 정말로 가치로운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효에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상응이 담겨 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설교했냐면 효는 그 시간의 유효와 관계없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로 효에는 하나님의 상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효는 어떤 것인가? 효는 어떤 것인가?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효. 무시할 뭘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뭐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려워요? 아버지 저 요거 앞에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니? 그죠? 이런 내용인데 아 그래 애비는 잘 모르겠구나. 아버지 기도해 주시면 그게 위로가 돼요. 최선을 다하겠는데 아버지 기도해 주시면 내가 합격해도 기쁘고 또 떨어져도 뜻이 있다고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런 게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경홀히. 내게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아버지 알기 전에 너 혼자 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 경홀히. 이것은 뭐 이렇게 말하면 보통 효자라 그러죠. 효자라는 소리 듣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효부상 뭐 이렇게 받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거 뭐 몇 개나 되겠어. 그거 뭐 나라에서 상 줘봐야 그 뭐 트로피 한 개 하고 뭐 돈 100만 원 줄려나 뭐 돈 100만 원도 크긴 큰데, 우리 하나님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주실 거 생각해보라.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게 정말로 함부로 뭐 하신다고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말고 이러면 내가 이 단칼에 날아가는구나. 동네 사람이 돌을 안 던지겠지만 천사들이 돌 던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진짜 공경에 대한 생각을 해요. 공경 뭐 좋은데 그게 뭐예요? 공경이 이렇게 효는 영원한 명령이시다. 불변하는 명령이시다. 효에는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셨다. 다 좋은데 그래서 효가 뭐예요? 그게 공경이 뭐예요? 소극적으로는 경홀히 무시하지 않는 인생, 언어, 마음의 자세다.
무시를 안 할게. 앞으로 부모님 무시 안 할게. 근데 그것만 좀 더 적극적인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신구에게 공경이 뭔가? 잠언서 23장에 이걸 잘 써놨어요. 잠언서 23장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와 기쁘게가 정서, 마음의 요소라는 거 다 아시죠? 그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지금 즐겁게 하는 것, 즐겁다고 인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기쁘다, 슬프다,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공경은 부모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즐겁거나 기쁘거나 하는 것이 마음의 성향 아닙니까? 그러므로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인생살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 쉽습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을 기쁘게 하잖아요. 게임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뭐 연애를 하거나 여러분을 기쁘게 하죠.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꿈꾸거나 여러분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게 뭐 큰 죄겠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기뻐야 행복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 막 부모님이 기분 나쁘거나 부모님이 실망하는 거 상관없이 지금 내 기분을 막 토해. 막 내 기분의 기운이 막 부모에게로 막 넘어가. 내가 막 짜증나면 부모도 같이 짜증나고 나는 그냥 한번 짜증내고 확 자는데 부모님은 그때부터 마음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힘드시는 거 두 번째 문제. 내 기분이 내가 즐겁거나 슬프거나 내가 기쁘거나 기쁘지 않거나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을 통해 부모의 마음이 기쁠 것인가 부모의 마음이 즐거울 것인가가 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한 단계가 좀 더 거쳐져.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부모님도 기쁘고 즐거워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제일 먼저 기쁘고 우리 부모님도 약간 이렇게 격까지 좀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내가 뭐 늘 기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힘들면 당연히 부모도 좀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행복의 방식이 아니고 저 성경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마음, 이 마음, 우리 동양은 마음, 서양은 마음 이렇게 말하던 마음, 뭐 이쪽이든 부모의 마음이 즐거우냐 기쁘냐가 내가 행복한 기준이다. 주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수학적인가? 그렇지. 우리는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가 행복의 기준인데 성경은 너희 부모가 너 때문에 기쁘냐 안 기쁘냐가 네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내게 너무 중요한 존재야. 부모는 왜냐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평소에 내 공부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고민이야. 옛날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삐까뻔쩍하고 명함도 자랑할 만한 거 내줄만 하고 뭐 이런 걸 꿈꾸고 뭐 내가 하여튼 내가 행복하면 부모님도 뭐 행복하고 뭐 부모님이 좀 불행하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나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 공부를 하기보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 공부를 해서 공부라는 게 공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내 신앙이나 모든 것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이 내 행복의 진짜라고 인정해서 뭘 하더라도 부모를 염두에 둔 방식으로의 인생 세계를 걸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서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부모 공경은 그냥 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약육강식 같고 완전히 그 안이 짐승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그나마 인간적으로 최소한 삶을, 사회생활을, 인생을 영위하게 만드는 모든 사조와 정신과 법의 출발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려는 마음 때문에 악을 제어하고 부모를 공경하려는 마음 때문에 나는 일하기 싫지만 내가 농사 안 지으면 병든 노모 못 드시니까
할 수 없이 게으름을 이기고 농사를 짓는 거죠. 또 내가 성실히 안 하고 싶고 악을 도모하고 싶지만은 내가 악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면 우리 부모가 너무 슬플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는 단순히 효가 아니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나마 사람들이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모든 질서의 뼈대인 거예요. 뼈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거.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돈하고 인간들 세계도 정돈하고 자기 스스로의 본성의 게으름과 죄성도 자꾸 정돈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5계명이 담고 있는 기초적인 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자기 새끼는 좀 사랑해도 부모를 공경하기에는 의지가 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리를 담아두신 거죠. 교리를. 그러므로 부모님을 대할 때에 소극적인 효는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효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 무엇인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쪽에 삶의 지표를 두는 것이 늘 만날 수는 없잖아요. 멀리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평소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삶을 가지고 군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공부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살이 경제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명령으로 담아 두신 것이죠.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저는 효도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열왕기하 2장을 봅시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엘리사와 엘리야는 사제지간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인데 엘리사가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처럼 능력을 달라고 선생님보다 2배나 더 능력을 달라고 약간 교만한 것 같지만 사모함이죠. 그 능력이 주님을 위한 능력이니까 내게 주님의 능력을 선생님 나의 스승님보다 2배나 더 달라고 말하는데 그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스승과 아버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이. 다시 말해 스승도 아버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스승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스승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그 스승에게 참 좋은 제자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훨씬 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방법이고 방식이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있었던 스승, 여러분이 과거에 알았던 스승, 지금 만나고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들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좋은 부모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승을 대할 때 기본적인 존중만 해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스승들이 계시죠.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이계성 목사님, 멘토들도 계시고 또 뭐 몇 살 차이 안 되지만 헬퍼들, 리더들도 정원지기도 있고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 스승의 역량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다 탁월하기만 하겠습니까?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부모님 안 계십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를 소홀히 대하지 않고 경홀히 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조금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분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술주정한다고 해서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본성과 그의 심령이 즐겁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스승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계십니다.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레위기 19장을 읽읍시다. 우리 마지막 성경이 되겠네. 읽읍시다. 시작. 좀 젊은 친구들 가운데도 샘머리 있던데
보니까 한두 명의 자매가 샘머리네. 노란색 샘머리. 샘머리, 흰머리 말합니다. 노인이라는 뜻이죠. 노인을 일어선다는 말은 존중하는 거죠.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 지금 수평적 은혜, 부모를 공경하라, 스승을 공경하라, 노인을 공경하라는 게 일직선 병행적 사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노인들을 꼰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계신 노인들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존중해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아주 멋진 통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저 청년은 예의 있다 이런 소리 듣는 거면 나쁜 건 아니에요. 왜죠? 또 혹시 그 예의 있다고 했던 그 할아버지 손주가 장동건 같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몰라요. 그 집 손녀가 막 김태희 같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몰라. 그러나 저 청년이 저 집사가 참 예의가 있다 이런 것은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래봐야 뭐 인생에 뭐 큰 거 없잖아요. 어차피 큰 거 뭐 그런 소식 듣는 것 좋은 건데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이 한 줌 지어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마음으로 노인들을 대할 때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 노인이 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지 말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어떤 면에서 굉장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효도하자는 말은 뭐 부정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설교를 동의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뭐 효도한 못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기독교 교회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핵심적 기독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효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상이 있다면 그런 부모를 공경해도 상이 있다면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면 얼마나 놀라운 상이 있겠느냐. 성경은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공경해도 상이 있다면 엘리야 정도의 스승이 아니라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면 얼마나 큰 상이 있겠느냐. 백발 인생의 노인들을 공경해도 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백발, 우리 하나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인생의 연장자 노인을 공경해도 복이 있다면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느냐. 결국 이 말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즘은 설교를 끝나라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구만. 그래요. 조금 더 설교하라는 그런 계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요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이 효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님이 효도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거 우리 아버지 그 목사, 그 집사, 장로, 우리 엄마 권사, 아이고 그게. 그러면 다시 설교를 한번 돌아보시죠. 네 부모가 네가 객관적으로 동의할 만한 사람이면 효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모님 거의 없어요. 다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 앞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이 공경해야 되는데 참 힘들다. 내가 참 자랑스럽게 공경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은 참 좀 실망스럽다 부모님이. 근데 실망은 실망이고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하다가 내리는 결론, 내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모순이 없는 아버지시지. 그래, 결국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너가 나를 공경해야 될 하나님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생각하게 되지 라고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미세하지만 육신의 이 좀 모순이 있는 부모도 공경하면 상을 주시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결국 효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또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효녀, 효자의 영성, 효자와 효녀의 영성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평소보다 더 안아드리고 고맙다고 해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겠다고 말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리피트 어게인 하면서 또 돌아보시고 어느 한 구절이라도 한번 깊이 여러분이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파싱하듯이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해 보시면서 효의 길에서 이번 한 주간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멋진 청년들과 저들의 앞길 위에 또 이번 한 주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